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총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지식 정보의 사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지식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 정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항상 한 발짝 뒤늦게 알면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모를 때 그 지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식 정보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많이 알아야 합니다. 폭넓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인터넷 또 휴대폰, 이 컴퓨터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예전에 몰랐던 엄청난 양의 지식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그것을 담지 못해도 얼마든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지 못한 정보 지식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요리 다 하시는데 어느 날 유튜브 보다 보니까 김치 이렇게 담그면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내가 김치 담던 그 방법을 버리고 유튜브를 보고 또 공부해서 그대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담아서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아니에요. 맛이 없습니다. 완전히 아까운 김치 양념 다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도 좋은데 남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도 맛있고 찌개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해 보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입맛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은 그것이 엄청나게 맛있을 것처럼 선전하지만 막상 다른데 입맛이 들여진 그 사람은 그 음식이 맛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담아왔던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시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그 김치, 그 찌개가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따라하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8년도에 있었던 광우병 파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미 FTA 협약을 하면서 미국산 소의 수입 문제 때문에 이 파동이 불거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2008년도에 매일마다 100만 명씩 광화문에 모여서 3개월이 넘도록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 여러분 청산가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이나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독약입니다. 미국산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날마다 100만 명이 넘게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멀쩡하던 사람이 퍽퍽 쓰러지는 것으로 이렇게 선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PD수첩,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했고 여기에 많은 지식인 언론인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우병 파동으로 얼마나 큰 피해 손실을 입었느냐? 당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손실이 2조 원에 달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장사에도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데모로 인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우병 파동이 끝난 지 2008년이니까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7년이 흘렀는데 이 광우병 파동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죽어도 미국산 소 중에 30개월 이상 되는 소는 수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5년, 17년 전에 데모하는 이 사실 보자. 우리나라는 이런 정서가 있어서, 이런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해서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것 같고 워낙 쇠뇌가 되어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좋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30개월 이상 된 소도 수입하지만 대한민국은 제외해 줄게. 대한민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제외해 줄게. 대신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냐? 향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 그 생산의 거의 20% 달하는, 미국,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의 2분의 1,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3,500억 달러면 얼마나 되느냐? 500조 원입니다. 앞으로 미국에 500조 원을 더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 때문에 두고두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드 파동, 또 천성산 도룡뇽, KTX 길을 뚫으면서 청성산 그 도룡뇽이 다 죽는다고 한 스님이 막 단식해서 몇 개월 중단이 되면서 그 공사 비용이 몇 조 원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회를 먹으면 다 그냥 원자력에 다 방사선에 오염된다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우리 포항의 횟집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모두 다 잘못된 정보, 지식 때문에 일어난 피해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못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제대로 알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선동에 넘어가다가 보니까 시험에 들리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 지식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집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 결단코 시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면 어떤 환난 시험이 있어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10년, 20년 살았는데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남편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아내가 여우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험담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생활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짧지만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알아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기억해내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라디오만 켜면 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코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턱 밑에 점 하나까지 다 그렸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당신의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이 잘 됐겠어? 안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알았으면 만나고 사랑이 익었겠지요. 그런데 몰랐으니까 10년, 20년 지나도요, 그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수가 진짜 노래 잘 불렀는데 라디오 시대 가수입니다. 오디오형 가수였습니다. 비디오가 따라주지 않아서 텔레비가 나오고부터 그 가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래는 기가 막히게 목소리도 예쁘고 잘 불렀는데,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노래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몰라도 주님의 마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바라보시면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왜 멀쩡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만듭니까? 왜 멀쩡한 사람 교회 가니까 나 멀쩡한데 불쌍하다 그럽니까? 그런데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르니까 불쌍하지 않게 생각되지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당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당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한번 아파보십시오. 한번 아파서 의사가 이제 당신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죽음 준비하십시오, 한번 그 말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자빠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집니까?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불쌍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프지 않고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찍이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진짜 불쌍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세 놈이 같이 그때의 최고로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00원 했습니다. 친구들 3명이 우리 진짜 짜장면 먹고 싶다 하다가 진짜 먹고 싶다. 그래,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가서 짜장면을 3그릇을 시키고 가니까 주인이 먼저 돈을 달라는 겁니다. 보통 집에 가면 먹고 난 뒤에 주는데 보니까 젊은 애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심상찮으니까 돈부터 달라는 겁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보니까 얼마 있냐? 290원밖에 없습니다.
그 짜장면집 주인도 응안한 것이 290원이면 10원 손해보고 3그릇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0원, 10원이 모자라서 200원 주고 2그릇만 시켰습니다. 2그릇 가지고 3명이 나눠 먹자. 왔으니까 그냥 갈 수 없고, 제가 돈이 제일 없어서 저는 나중 먹기로 하고 2그릇 시켰는데 나오는 대로 친구가 먼저 먹고 제가 나중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마 한 50원 있었을 거예요. 나는 50원어치 먹으면 된다 생각하고 너 먼저 먹어라 하고 이랬는데, 세상에 저는 짜장면 한 그릇이 그렇게 작은 줄 몰랐습니다. 먼저 먹겠다는 이 친구가 젓가락으로 하면 휘저어가 입에 들어가 버리니까 국시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 겁니다. 다 먹어버렸어요. 나는 그래도 50원 내고 한 7, 80원어치 먹을 줄 알았는데 50원 내고 10원어치도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그 식당 다시 가지 않고, 그 이후로 그 친구 다시 친구 아니다 니는. 세상에 이룰 수 없다. 여러분 10원 없어서 짜장면 못 먹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일찍이 중학교 시절에 저는 불쌍한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불쌍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 물질이 있어도 불쌍하고, 권력이 있어도 불쌍하고, 대통령이 되어도 불쌍하고, 재벌이 되어도 불쌍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닙니까?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그런데 쫓겨났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힘입고 태어났는데 그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구름텅이에 빠져서 왕좌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시궁창에 지금 떨어져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오늘 이 헬라어 원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전의 번역을 보면 민망히 여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불쌍하다는 말, 민망하다는 이 말과 창자라는 말이 일맥상통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자의 동정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자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탄단 말 있지 않습니까? 애가 탄단 말. 그리고 더 애가 타면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똥줄이 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타면 막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애가 타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애가 타서 돌아가신 겁니다. 애가 타서.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 고통받고 신음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되었냐? 주님께서 똥줄이 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하면 더 불쌍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 하얼빈에 갔습니다. 하얼빈에 가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실험했는지 모릅니다. 끔찍합니다. 치를 떨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에게 병균을 넣어서 얼마 만에 죽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중국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부 껍질을 벗겼습니다. 소가죽 벗기듯이 벗겼습니다. 그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멀쩡한 사람도 잔인하게 만들어버리고 불쌍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불쌍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불쌍한데, 아무것도 털어도 아무 것이 없는데, 그러면 외면해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지 않았다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하기에 더 예수 잘 믿어야 하고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삶, 주님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입하시어서, 임마누엘 하시어서 직접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길 가다가 병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지나치자고, 저 조상 때부터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냥 가시자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외면치 않았습니다. 마음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유대인들은 희한합니다. 유대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과 함께하면 그때부터 같이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난 이웃, 그들을 다 외면했습니다. 왜 외면했냐? 바리새인들 외면했습니다. 유대인들 외면했습니다. 왜 외면했냐 하면 그들을 만지는 순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와주어야 하는데,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도와줘야 하는데 약한 사람, 병든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도와줄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깨트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짐승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금의 아들로 오시지 않고 목수의 아들,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대목의 아들이 아니라 소목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버려졌던 사람들,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불쌍함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내 불쌍함을 주님께서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함이 능력이 되고 불쌍함이 은혜가 되고 불쌍함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 한 분이 예언자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 랍비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메시아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아니 어디 계신데요? 아마 저기 성 밖에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는 상처 입은 많은 사람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상처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계속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불쌍함을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과 아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이 주님의 자비의 긍휼의 손길이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가을의 문턱을 들어섰지 않습니까?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논밭에 벼이삭이 정말로 색이변해서 아주 알차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풍년입니다. 해마다 풍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거두지 못하면 서리가 내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일이든 어떤 농작물이든 서리 거두기 전에, 추위 오기 전에, 얼기 전에 다 거두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농부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맺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맺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추수해야 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두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보잘것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내 일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두고 추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이 주님의 요청에 귀를 닫고 이 부르심에 등을 돌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사역할 때에 이렇게 가슴을 치며 얘기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100명만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계를 나는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100명이 있다면, 아니 100명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었던 그 한 사람이 로마 세계를 복음화시켰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아니 주님 혼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혼자 다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의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추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뿌리는 사역이 아니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뿌려서 데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뿌렸습니다.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뿌려놓은 씨앗을 내가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두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도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도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주님과 함께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삶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아서 이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불쌍함을 딛고 은혜와 감사와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의 자리를 잃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